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 동래구 온천동 금정마을 무량사 법천입니다. 법천 스님과 함께하는 불교 공부방 밴드에서 라이브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1시간에 걸쳐서 화요일에는 아함경, 수요일에는 미란타왕 문경을 함께 공부하고 계십니다. 효정 교사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불기 2567년 9월 26일 화요일입니다. 아함경 강독회 13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기열애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승가에게 귀합니다. 정광보살님, 반갑습니다. 잠시 입정해 드리겠습니다. 입정 바로. 수정아 보살님, 반갑습니다. 요즘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무더웠는데요. 그래도 밤에는 좀 쌀쌀함을 느낄 정도입니다. 환절기에 다들 건강 관리에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불기 1567년 9월 26일 화요일 우리 아함경 마츠다니 후미오 교수님이 쓰시고 현암사에서 출간한 아함경 오늘 강독회 1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73페이지부터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앞에 이 71페이지까지입니까? 이 앞에 부분은 우리 그 부처님의 참 어떤 인간미를 우리가 한번 배웠습니다. 부처님은 신이 아닙니다. 신이 아니고 인간이세요. 우리하고 똑같은 DNA를 갖고 계신 인간이시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지만 어떤 참 인간으로 태어나서 할 수 있는 최상의 어떤 수행과 그리고 실천하는 그 깨달음을 실천하는 모습으로 우리 인류에게 큰 감흥을 주셨다 할까, 감동을 주셨다 할까. 우리 인류의 스승이시죠. 그런 부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시다. 그리고 인간이셨다. 그분의 삶이나 말씀하시는 내용, 그 다음에 우리를 이 인간을 바라보는 그 따뜻한 시선, 정말 참 인간미가 넘치는 가까이 우리가 부처님을 가까이 대하면 대할수록 멀어지는 것이 아니고 가까워짐을 느낀다. 정말 이런 분은 정말 존경스럽고 믿음이 간다. 이런
우리 마음이 들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을 지난 시간에 배웠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부처님의 사상이라고 할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도대체 어떤 내용을 품고 있는가, 그것을 함께 배우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 부처님의 사상, 눈 있는 이는 보라. 작은 제목은 눈 있는 이는 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73페이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 같이 보셔도 되고요. 없으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는 내용을 귀담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눈 있는 이는 보라. 위대하셔라 대덕이시여. 위대하셔라 대덕이시여. 이를테면 넘어진 것을 일으킨과 같이, 일행보살님 반갑습니다. 또는 덮인 것을 나타내신과 같이, 헤매는 이에게 길을 가르치신과 같이, 또는 어둠 속에 등불을 가지고 와서 눈 있는 이는 보라고 말씀하신과 같이, 이처럼 세존께서는 온갖 방편을 세우시고 법을 설하여 밝히셨나이다. 저는 이제 세존께 대해 귀하옵나이다. 또 그 법 가르침과 성카 성가에 대해서도 귀하옵나이다. 원컨대 오늘부터 시작하여 목숨을 마칠 때까지 세존께 귀하옵는 신자로서 저를 받아들여 주시기 바라나이다. 이것은 암경의 내용입니다. 이 관용적인 구절이 돼서요. 상운부 경전, 또 중화암경, 가미니경, 뭐 이런 여러 공경전 곳곳에 이런 대문이 암경 경전에 곳곳에서 보인다. 그것은 대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귀하게 된 사람들이 이른바 우파세로서 그 신앙을 고백하는 말이다. 그것은 언제나 거의 같은 형식이므로 어느 시기부터인가 귀하는 신앙 고백 형태가 유형화되었던 것 같다. 그것을 여기에 인용한 것은 그것을 통해 부다의 사상, 부처님의 사상,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부처님의 설법의 성격을 잘 이해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최초의 설법만 제외하고는 45년에 걸친 부처님의 설법은 모두가 대기 설법이었다고 한다. 문제와 사람과 장소와 때에 따라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가르쳤던 까닭이다. 어떤 때는 제자들과 함께 겐지스 강에 기슭에 서서 솥대를 이끌고 물을 건너가는 목동을 가리키면서 현실의 이쪽 언덕 차 안으로부터 이상의 저쪽 언덕 피 안에 이르기 위한 방법에 대해 말씀한 적도 있다. 차안, 피안의 개념은 이렇게 하여 성립하였던 것이다. 또 하루는 물건을 훔쳐 도망친 여자를 찾고 있는 젊은이들을 만나 이렇게 말씀하셨다. 도망친 여인을 찾는 것과 잃어버린 자기 자신을 찾는 일은 어느 쪽이 소중하냐? 고 말을 건 적도 있다. 그 말을 들은 젊은이들은 그만 그 자리에 주저앉아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드는 비구가 되었다. 또 이런 일도 있었다. 어느 날 새로 입문한 제자들을 이끌고 가야시산
상두산에 올라간 부처님은 일망무제하게 펼쳐진 세상의 풍경을 가리키면서 보라, 모든 것은 타고 있다 고 설했다. 그들은 불을 예비하는 이른바 사화외도에서 불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었으므로 모든 것은 타고 있다고 말씀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꺼야 한다는 말이 그들에게 깊은 감동을 줄 수가 있었다. 불이 꺼진 상태, 즉 열반이 니르와나가 영원한 평화의 경지를 가리키는 불교 용어가 된 것은 이 때문이다. 하루는 브라만 한 명이 나타나서 갖은 욕설을 퍼부은 적이 있었다. 그러나 부처님은 침착하게 말씀하셨다. 브라만이여, 그대가 내어주는 음식을 손님이 안 먹는다면 그 음식은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예, 예실보살님, 예, 반갑습니다. 브라만이여, 그대가 내주는 음식을 손님이 안 먹는다면 그 음식은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그것은 물론 당연히 주인의 것이 될 수밖에 없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욕설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욕설을 한 사람 본인에게로 돌아간다는 뜻이다. 임기응변, 자유자재, 우리 부처님의 대기설법이란 바로 이런 것이었다. 하지만 그런 중에서도 부처님의 이야기에는 언제나 그것들을 일관하는 뚜렷한 성격이 있었다. 입신자들의 고백문이 그것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생각된다. 여기까지 읽고 한번 또 새겨보겠습니다. 예. 위대하시라 대덕이시여, 위대하시라 대덕이시여. 예, 이 대덕은 범어 바다한타를 번역한 것인데요. 바다한타란 말은 지혜와 덕망이 높은 스님을 뜻한다고 합니다. 본래는 부처님을 일컫던 말이었는데요. 후세에서는 일반 스님들을 우리가 스님들 모임 있을 때 대덕스님, 대덕스님들 이렇게 하고 스님들 전체를 일컬을 때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대덕스님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우리 문양사 뒤에 보면 대덕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한자가 같습니다. 바로 이제 그런 뜻이죠. 여기서 온 거죠. 대덕이시라. 이를테면 넘어진 것을 일으키심과 같이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주시고 덮인 것을 나타내심과 같이 가려져 있는 것을 드러내신다. 그리고 길을 헤매는 이에게 길을 가르치심과 같이 또는 어둠 속에 등불을 가지고 와서 눈 있는 이는 보라고 말씀하신과 같이 이처럼 세존께서는 온갖 방편을 세우시어 법을 설하여 밝히셨나이다. 부처님의 말씀을 광명에 많이 비유합니다. 어두운 곳을 밝힌다. 우리 보현행원 그때 공부하실 때 다 배우셨죠? 우리 그 항순 중생 원에 나오잖아요. 어제병고 위작양이, 병든이에게는 어진 의원이 되어주고 어실도자 시기정로, 길 잃은 이에게는 길을 잃어버려서 헤매고 있는 사람에게는 정로, 바른 길을 가르쳐주고 어암야중 위작광명, 한밤중에 어두운 한밤중에는 광명이 되어준다. 서치라이트처럼 이렇게
이렇게 보여준다. 훤하게 보여야 뭘 찾든지 물건을 찾든지 어디 가든지 하겠죠. 그리고 어빈궁자 영덕복장 가난한 이에게는 보배를 얻게 하신다. 또 우리 그 사시불공 할 때 유치에 이게 또 나오죠. 유치 할 때 보면 유치청사 할 때 우리 청사에 나오죠. 우리 부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고 부처님을 소개할 때 이런 분이다 하고 소개하는데 옛날 그 암경에는 옛날 이제 초기 불교 당시에는 부처님 당시에는 이렇게 부처님을 찬탄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 칭찬열애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칭찬열애가 부처님은 위대하시다. 부처님 위대하신 부처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넘어진 것을 일으켜 주시고 덮인 것을 나타내 주시고 헤매는 사람에게 길 잃은 사람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고 또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 사람에게는 등불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비춰 주신다. 그래서 눈이 있는 이는 눈이 이렇게 눈을 뜨고 보이는 사람은 봐라. 보라. 내가 이렇게 다 보여줄 테니까 봐라. 그래서 눈 있는 이는 봐라. 또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또 해당이 되겠죠. 예. 이처럼 우리 부처님께서는 온갖 방편을 세우셔서 법을 설하여 밝히셨나이다. 딱 참 목마른 사람이 물을 주고 배고픈 사람 밥을 주고 딱 필요한 걸 드려줬다. 저는 이제 세존에 대해 귀의하옵니다. 우리 부처님께 귀의하옵니다. 그리고 그 달마 부처님 달마라면 크게는 우주의 진리 또 우주가 존재하는 이치가 해당이 되고요. 또 작게는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주의 같고 우리가 존재하는 방식도 또 내가 달마라 하니까 그 법 불법이죠. 삼기죠, 그죠? 부처님께 먼저 기회하고 가르침이 기회하고 그리고 상카 승가에 또 기회한다. 그러니까 제가 삼기열이 할 때 거룩한 부처님께 기회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이 기회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기회합니다. 그러니까 스님들께 기회합니다 하면은 원래 이게 뜻에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라도 거룩한 승가에게 기회합니다로 바꿔서 하는데요. 거룩한 스님들 기회하는 거 약간 뉘앙스 좀 다릅니다. 승가에 기회한다는 거죠. 조금 좁은 의미로 보면 스님들의 모임에 기회하는 겁니다. 특정 스님에게 기회하는 뜻이 아니에요. 물론 거기서 우리가 우리말로 상기할 때 스님들께 기회한다. 그때 스님들은 대보살, 모지 사다바야, 마하 사다바야,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이라든지 지장보살, 대세지보살, 보현보살, 또 문수보살 이런 분들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 칠정리 할 때 나오잖아요. 그런 보살님들과 그 다음에 부처님의 제자들 그리고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서건동진 급화해동에 이르기까지 이 역대 조사, 제대 조사 이런 문들을 모두 포함하는 거죠. 이 성가가 있어서 부처님 가르침이 참 이게 호지라 그러냐 보호되고 유지가 된다. 그리고 그것을 또 우리에게 전해주셨다. 부처님 제자들이 역대 스님들께서 참 훌륭하신 스님들 제자들과 스님들 바로 우리에게 이 법을 전승해 주신 이 분들이 전부 그리고 성가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분들에는 기할 만하죠. 근데 지금 참 솔직히 저 같은 경우도 거룩한 스님들께 기회합니다 할 때는 좀 낯이 뜨겁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포함이 안 될 수도 성가에 하면 다 포함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 따르는 그 제자들 무리를 의미하는 거니까 그거는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삼기를 하는 장면이죠.
그리고 원컨대 오늘부터 시작하여 목숨을 바칠 때까지 세존께 기하옵는 신자로서 불자로서 저를 받아들여 주시옵기 바라나이다. 이거는 암경에 여러 차례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 기하면서 제가 신도가 되겠습니다 하면은 다 이런 어떤 전형화된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이런 대목이 암경 경전에 곳곳에서 보인다. 그래서 되게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그 자리에서 부처님 정말 대부분이 그 자리에서 부처님 설법을 들었다 하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귀회하고 부처님 제자 또는 제가 신도가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바로 수다원의 경지에 바로 드는 사람들도 있고 아나함, 사다함 이런 것만 다 드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제자들은 이제 수행을 하신 분들은 이제 수행 끝에 아라한 부처님 설법 끝에 아라한이 되는 분들이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 듣고 기하게 된 사람들을 삼기를 하고 요즘은 이제 삼기 5개를 받죠. 5개를 삼기 5개를 받고 이제 제가 불자가 되죠. 그래서 남성 불자는 우바세 원래는 이제 우파사카라고 이제 원어는 우파사카고 여자는 우파시카 그래서 우바이 한자로는 우바이라 적고 정신사 정신녀 또 뜻을 따서 그렇게 남성 신도 여성 신도 남성 불자 여성 불자 이렇게 나누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남성 불자를 보통 거사님으로 많이 부르고요. 여성 불자는 보살님이라고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예. 알고 보면 참 굉장히 높은 말인데요. 높은 말인데 참 영광으로 생각하셔야죠. 보살이란 뜻은 보리살타의 주말 아닙니까? 그 관세음보살 같은 분은 이제 모지사트바와 마하사트바 보살 마하살이라고 대보살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이제 제가 여성 신도들을 보살로 부르는 까닭은 보살이라는 뜻은 꼭 부처님 되실 분이라는 뜻이거든요. 지금은 부처님 아직 부처님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곧 부처님 되실 분 당선인이다. 후보가 아니고요. 후보는 떨어질 수도 있는데 당선인은 취임할 때만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부처님으로 취임하실 날만 기다린다 이런 뜻이랍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의미예요. 보살이라는 이름 값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 보살님들 이름 값을 하셔야 된다. 물론 이제 우리 특히 우리 한국 불교에서 이렇게 보살이라 불러드리는 까닭은 저는 참 우리 한국 불교의 어떤 참 슬픈 역사에서 또 비롯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설이 있더라고요. 우리 삼국 시대나 고려 시대만 해도 불교가 거의 민족 종교, 국교라고는 우리가 불교는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만은 국교나 다름없는 그런 우리 우리 민족의 신앙이었잖아요. 다른 종교가 거의 없었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 민족 정서에 정말 뿌리 내린 그런 불교였다고 보는데요. 이게 이제 조선 왕조가 들어서면서 참 억불 정책, 숭유 억불 불교를 갖다 누르는 거의 탄압해서 없애려고까지 하는 그런 민간 신앙이 워낙 뿌리가 깊어서 없애지는 못하고 많이 이렇게 억눌려 좀 억불, 숭유 억불이죠. 그런 상태에서 이 어떤 불교가 면면이 이어올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주신 분들이 우리 참 우리 할머니들, 우리 여성 불자님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참 정말로 보살이라는 어떤 최고의 어떤 그런 호칭을 그래서
부르게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이런 설이 있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예, 예. 자, 그럼 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우바세로서 정신사 또 남성 불자로서 그 신앙을 고백하는 말이다. 그것은 언제나 거의 같은 형식이므로 어느 시기인가부터 이렇게 불교에 기이하는 신앙 고백 형태가 유형화, 정형화 되었던 것 같다. 그것을 여기에 인용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부처님의 사상, 구체적으로 말하면 부처님 말씀, 그 설법의 성격을 잘 이해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최초의 설법만 제외하고는 초전 법륜, 그 사르나트, 그 녹야원에서 5 비구에게 하신 최초의 설법, 초전 법륜은 사성제와 중도를 말씀하셨고요. 그거는 뭐 무조건 그거는 이제 모든 어떤 부처님의 출가 제자라면 당연히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죠? 사성제 8정도, 그리고 이 중도, 뭐 8정도 중도라고 하셨고요. 그 사성제, 고성제, 우리가 왜 우리는 이 고통스러운 우리가 고통이라는 우리에게 참 고통이 있다. 우리는 두카의 삶을 살고 우리에게 두카가 있다 그죠, 그죠? 그 고성제고 그 두카가 어떻게 해서 생긴 것인가 해서 고집성제 그리고 그 두카는 과연 그 두카는 없앨 수가 있다. 그래서 고멸성제. 그래서 어떻게 그러니까 두카를 없애는데 이르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고멸도성제가 있다. 해서 사성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뭐 초전 법륜에서 가르치셨고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그러니까 출가자들은 막 다 그렇게 가르치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자들은 꼭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자들에게는 그 설법의 성격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이 상대방 수준에 맞춰서 해주셨다. 또 이 수준이라는 것은 뭐 중학교 1학년 수준, 고등학교 1학년 수준 이런 것도 있겠지만 또 그분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으며 또 어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사람과 문제와 사람과 장소와 그다음 시기 때에 따라서 다 조금씩 다르게 그리고 뭐 지금 뭐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또 말씀하시고 또 그 사람의 직업에 대해서도 말씀 금방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비유도 많이 활용하셨고 그다음에 그분이 지금 필요로 한 것을 얘기하셨다. 그래서 응병여약이라고도 합니다. 대기설법은 수준에 맞췄다, 근기에 맞췄다고 하고요. 또 그분이 현재 그 설법을 듣는 사람의 어떤 무엇을 원하는지를 아셨다는 것이죠.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응병여약이다. 그 병에 맞춰 가지고 약을 주었다. 여기 뭐 아까 그 항순 중생에 나온 말씀 있죠. 어제 병고 위장량이다. 병든 이에게는 아주 좋은 의사가 되어 주셨다. 이 말씀이잖아요. 실제로도 그런 셈이었다는 거죠. 어떤 때는 이제 예를 들면 어떤 때는 우리 제 처음 우리 그 이야기 배울 때 부처님 생애에 나왔죠. 이 장면이 그죠? 그때 티나카 스님이 쓰신 Old White Cloud and Old Path and White Cloud 거기에 부처님 생애 책이 나왔었죠. 겐지스 강 기슭에 서서 소떼를 이끌고 가는 물을 건너가는 목동이 참 뭐 소를 이렇게 참 질서 있게 늙은 소, 젊은 소, 어린 소를 갖다가 참 체계적으로 이렇게 참 보내는 그것을 보시고 그 말씀 하셨잖아요. 지금 우리가 딛고 살고 있는 이쪽 언덕, 이 차 안에서 안전한 저쪽 이상 세계, 저쪽 세계 피안에 안전하게 이르는 그 방법. 그러니까 참 목동이 나이가 어린 목동이 참 그 소떼를 몰고 가는데 정말 이렇게 체계적으로 착착착착 이렇게 건너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 봐라.
우리도 저렇다. 근데 그 목동이 누구겠어요? 부처님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솥대고. 근데 이 비유하고 비슷한 게 또 이 기독교가 참 그 양떼를 몰고 가는 목동의 비유하고 목사님이라고 하잖아요. 저 보면 좀 그거는 이제 저쪽에 그 중동 사막 쪽에서는 이제 그렇게 된 것이고 여기는 좀 이렇게 농경지가 많아서 또 야 우리가 조금 고대에 이게 비슷한 것도 있었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그 몰고 가는 걸 보고 근데 부처님은 이제 이 인도라는 특성이 뭐냐면은 강이 많았다. 물이 많다 보니까 자연히 물에 대한 이 비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쪽 물난리가 나서 홍수가 났는데 홍수 점점 지금 내가 딛고 있는 이 언덕은 물이 깔아앉고 있는데 저쪽에 보면 큰 산이 있는 저쪽으로 가면 안전하지 않느냐. 홍수가 났을 때는 얼른 어디로 가야 되면 높은 어디로 가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차안과 피안의 이 개념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뭐 뒤에 이제 불의 비유도 이제 나오는데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또 하루는 물건을 훔쳐 도망친 여자를 찾고 있는 젊은이들을 만나. 요것도 이제 그 우르벨라 그 사르나트에서 우르벨라로 내나 그 바라나시 근처에서 이런 일이 있었죠. 부처님께서 5비구를 이게 초전 법륜을 하시고 난 뒤에 얼마 안 있어 그 뭐 야사를 비롯한 50명의 젊은 그 제자들을 또 받으시잖아요. 그때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그래서 도망친 여인을 찾는 것과 잃어버린 자기 자신을 찾는 일은 어느 쪽이 소중하냐? 참나를 찾아라. 이건 뭐 어떤 여기 이제 오리진 이게 가장 가장 원초적인 모습 같아요. 너 자신을 찾아라. 너 자신을 알라. 지금 어느 것이 더 정말 급한 게 뭐냐? 나 자신을 구원하는 거 아니겠느냐? 물론 사실은 우리가 현실 사회에서는 도망친 물건 훔쳐가 도망간 사람 잡아야죠. 그때 부처님 입장에서는 지금 그뭐 놔두고 내 얘기를 들으라. 그거 없어도 살 수 있는데 내가 마침 그 젊은이가 그런 고민이 있었던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귀가 번뜩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말을 들은 젊은이들이 그만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탁 너무 이 참 와닿는 말씀을 참 슬픔을 해주셨기 때문에 감동을 받았다. 감동을 받고 그 자리에서 다 출가해서 비구가 되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제자들 말고 우리 그 부처님께서는 이 전도 선언을 이분들 전부 전도 선언 하면서 다 그 뭡니까 전도하라고 보내죠, 그죠? 이 젊은 제자들은요. 그 다음에 이제 그 5비구만 이끌고 이때는 아마 혼자 가신 것 같아요. 혼자 우르벨라 숲으로 간다. 나는 우르벨라 숲으로 간다. 전도 선언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르벨라 본인이 성도를 이룬 부타가야 옆에 있는 우르벨라로 가셔가지고 우르벨라에 있던 1000명의 가사파 사명제가 이끄는 제자들을 우리가 신통력으로 감화시켜서 제자로 만드시잖아요. 이 사람들은 사화외도라고 했습니다. 불을 숭배하는 그런 사상을 갖고 있고 아마 그 이란의 종교 조로아스터교에 아마 불이 한 집하거나 같은 유형의 어떤 그런 그게 이 인도에도 있었나 봐요. 당시 인도에도. 그래서 이 사화외도 이쪽에서는 사화외도라 불렀는데요. 이런 사람들을 설법을 해가지고 1000명을 제자를 만들었잖아요. 그 1000명을 이끌고 마가다 왕국의 라자가하로 이동을 하시면서 큰 산을 넘는데 그 산 이름이 가야시산, 상두산, 코끼리 머리 모양의 형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주 높은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이제 참 저 너머에 산 이제 꼭대기에서 보니까 라자가 성이 보이는 거예요. 라자가 성이 보이고 약간 거기서 아마 거기서 1박을 했는 모양이죠. 그래서 그 야경이랄까 뭐 하여튼 이렇게 야경까지는 알 수 있겠네요. 참 낮에 올라갔겠네. 밤에는 어두워서 높은 산을 못 가니까. 그런데 그 세상의 모습, 밥 짓는 연기도 올라오고 하는 그걸 보고 아마 하신 것 같아요. 저 봐라, 이 세상은 모든 것은 타고 있다. 불타고 있다. 기독교에서는 산상수훈이라 해가지고 산상수훈이 유명합니다만은 우리 불교에도 이 서양학자들이 이거 보고 너무 기독교의 산상수훈하고 많이 닮았다고 하는 그 비유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타고 있다. 왜? 그 사람들은 불을 숭배하던 사람이니까 딱 와닿는 거예요. 불이 맞다. 불이 활활 타고 있다가 불이 꺼지면 꺼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탐진치 삼독심에 지금 물들은 이거 타고 있는 거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법화경에도 우리 삼계화택이라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삼계 불타는 집에서 불타는 집에서 뭣도 모르고 놀고 있는 이 자녀들을 밖으로 불러내잖아요. 장자가. 그래서 장자가 애들이 집이 불타고 있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놀고 있다. 저리 놀고 정신없이 놀고 있다가 다 죽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밖으로 뛰쳐나오라고 막 이름을 부르면서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좋아하는 물건을 준다고 약속하잖아요. 누구에게는 무슨 수레라고 비유를 하지만 요즘 같으면 뭐겠습니까? 노트북을 주겠다, 자동차를 주겠다, 자전거를 주겠다, 이렇게 해서 다 나오니까 완전 자동차 최고급 자동차를 줬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운전을 할 수 있는 연령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최고급 수레를 주었다. 양이 모는 수레, 사슴이 모는 수레인데 전부 소가 모는 수레를 줬다. 이게 이제 법황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비유가 그 세 가지 비유가 뭐냐면은 성문, 영각, 보살인데 실제로 부처님께서 주는 것은 무엇이냐? 부처님이 되는 방법을 가르쳐 줄 것이다. 일불성이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비유도 바로 그 원천이 오리진이 바로 이 가야지 산에서 말씀하셨던 이 내용이라는 거죠. 요게 이제 아함경에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은 타고 있다고 하시면서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꺼야 한다. 그리고 이 불이 완전히 꺼진 상태, 우리가 사실 우리도 엄밀히 보면 우리 몸도 타고 있는 건 맞죠. 먹는 것도 먹는 걸 소화시키고 우리가 산소를 흡입하고 해서 태워서 나오는 게 이산화탄소고 또 이 변이잖아요. 우리 소화 다 시키고 빠져나오는 것들이요. 우리는 끊임없이 36.5도, 36도에 37도의 이 체온으로 계속 그걸 태우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런 것도 맞고. 그래서 완전히 이 불이 꺼진 상태, 욕망의 불이 꺼진 상태. 이것을 영원한 평화의 경지에서 니르와나의 어원이 바로 불이 꺼진 상태다. 정멸이다. 정멸, 불이 꺼져서 완전히 꺼진 상태를 위해. 그래서 그걸 이제 니르와나를 음력한 것이 열반이고요. 그다음 의역을 뜻에 따라 번역한 것이 정멸이죠, 그죠? 정멸. 그래서 영원한 평화의 경지, 궁극의 경지가 이런 불교 용어로 만들어진 것이죠. 우리는 이런 욕망의 불을 다 꺼야 된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윤회의 세계 이곳에서 또 그러니까 우리 이제 유전문에서 계속 반복되는 이 잘못된 삼사라의 흐름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저 12연기 이 잘못된 순환 구조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그것도 그것은 해탈이죠. 벗어나는 해탈이고 벗어나서
그럼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갔다고는 할 수가 없다. 그냥 열반이다. 열반. 열반이라고 표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 그래서 뭐 그런 개성도 있잖아요. 재행무상 시생멸법. 모든 것은 무상하다. 그리고 시생멸법. 생긴 것은 없어지게 마련인데 생멸멸이 그 생멸하는 그것 자체를 우리가 없앤다면 벗어난다면 정멸위락. 이 정멸 나오잖아요. 정멸이 곧 위락이다. 영원한 행복이 된다. 일반이 영원한 행복이다. 이런 개성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런 장면에서 나오는 것이죠. 브라만이요, 그대가 내주는 음식을 또 이제 이런 또 그 비유도 하셨어요. 어떤 그 브라만이 자꾸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이 브라만이라면은 인도의 최고 높은 카스트인데 자꾸 이 브라만 자기 제자들이 말하자면은 자꾸 부처님 제자가 되어버려서 어떤 그 브라만이 부처님 왔었는데 따진 거죠. 따지는데 뭔가 이게 말로는 설득이 안 되니까 막 욕을 했나 봅니다. 부처님께 막 욕을.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브라만에게 이렇게 누가 당신이 무슨 아주 비싼 음식을 내놓거나 무슨 비싼 선물을 손님에게 줬는데 그것을 안 가져가면 안 먹거나 안 가져가면 그것은 누구 것이 됩니까? 그럼 당연히 내가 먹거나 내가 가져야 되는 내 것이 그냥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욕을 내가 받지 않겠다. 당신이 한 욕은 내가 안 먹고 안 받는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받아들이질 않는다. 누가 욕을 해도 내가 안 받아들이면 된다. 이렇게 참 보통 사람으로서는 하기 힘든 거죠. 이게 쉽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브라만이요, 그대가 내주는 음식을 손님이 안 먹는다면 그 음식은 누구 것이 되겠는가? 물론 그것은 남아있는 주인의 것이 될 수밖에 없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욕설한 사람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임기응변 그리고 자유자재, 바로 부처님의 설법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그 중에서도 바로 이 입신자들의 고백문, 우리가 처음 읽었던 이런 입신자들의 고백문, 참 뭐라고 하셨습니까? 위대한 대덕이시여, 위대하시라 대덕이시여, 이를테면 넘어진 것을 일으킨 것 같이 덮인 것을 나타내신 것 같이, 드러낸 것 같이, 헤매는 이에게 길을 가르치신 것 같이, 어둠 속에 등불을 가지고 와서 눈 있는 이는 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세존께서는 온갖 방편을 세우셔서 법을 설하여 밝히셨나이다. 이제 세존께 기함 3기를 하겠습니다.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근데 여기 또 방편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방편이라는 말은 참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부처님 법이 아닌 것을 쓰는 걸 방편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방편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가르침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방편이란 가장 빠른 수단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부처님처럼 이렇게 응병여약 대기설법하는 그것이 바로 방편이에요. 쓰면 안 되는 것을 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원래 아닙니다. 해서는 안 되는 걸 하는 것이 방편이 아니에요. 근데 잘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죠.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읽어보면은 넘어진 것을 일으키심과 같이라는 말은 전도한 것을, 뒤집혀진 것을 원리 전도 몽상 나오죠. 반야신경에 전도한 것을 바로 잡는다는 뜻이다. 전도란 어떤 판단을 할 때 순서가 엇바뀌고 진상을 오해하는 일이다. 76페이지입니다. 작은 것을 크다고 하는 것도 그것이고 추한 것을 아름답다고 여기는 것도 그것이다. 변화하는 것을 영원한 듯이 아는 태도도 그것이다. 후세의 불교인들은
사전도라는 말을 썼는데 이것은 상락아정의 전도를 말한다. 첫째, 상전도는 이 무상한 세상이나 사람을 영원한 듯이 생각하는 일이며, 둘째, 낙전도는 이 괴로운 인생을 즐겁다고 여기는 일이다. 셋째, 정도는 부정한 것을 깨끗하다고 잘못하는 일이며, 넷째, 전도는 이 무아인 존재를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일이다. 이런 착각을 없애고 그릇된 생각을 바로 잡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중요한 일면이었다. 넘어진 것을 일으키심과 같이 라는 말에는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안다. 여기까지 또 읽고요. 또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넘어진 것을 일으키심과 같이. 이거는 전도한 것을, 뒤집혀진 것을 바로 잡는다는 뜻이다. 원리 전도 몽상이죠. 우리 잘못된 것을 멀리 벗어난다는 것이죠. 전도 몽상, 잘못된 그런 꿈 같은 그런 생각을 바로 잡는다는 것이죠. 이 전도, 뒤집혔다는 것은 어떤 판단을 할 때 순서가 엇바뀌고 진상을 오해하는 일이다. 바둑으로 치면은 수순이 잘못됐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절차가 잘못되었다. 옷을 입을 때 우리가 겉옷을 먼저 입고 속옷을 입어도 안 되죠, 그죠? 그리고 첫 단추를 잘못 끼워도 안 되잖아요. 이런 것도 뭐 거기 해당되겠죠. 또 작은 것을 크다고 하는 것도 좀 잘못된 생각이고요. 그리고 누가 봐도 그거는 뭐 초한 것인데 그걸 아름답게 보는 것도 잘못이고요. 또 이 우리가 이제 이 사전도 네 가지 아주 중요한데요. 이게 이제 이 대승불교에서는 열반사락이라고 부르죠. 흔히 상락안정이다. 열반 후에 어떤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이제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열반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설명을 그리 많이 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어디까지나 이것은 실제로 해봐야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열반을 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안 해본 사람이 아무리 열반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알고 보면은 체험하지 않은데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짜장면을 먹어보지 않고 어떻게 맛을 알겠습니까? 그것을 설명을 아무리 들은들 짜장면 맛을 아무리 글로 쓴 걸 봐도 설명한 걸 들어도 아무리 그분이 표현을 잘해도 우리가 먹어보지 않는다면 모르듯이 열반도 결국 이거는 체험을 해봐야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상상이겠죠. 실제로 상락아정이 될 것이다. 열반을 하면은 영은 무상하다 했지만 열반은 무상한 것이 아닐 것이고 영원한 것일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인생은 다 두카이지만 만약에 일반에 들면은 두카가 이제 없어지는 거니까 락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지금 사실은 무하지만 일반에 들면 영원한 나가 아니겠느냐. 또 우리가 지금은 예토에 있지만 이 세상은 부정한 것이지만 우리 몸도 부정하고, 그러나 열반이 된다면 그거는 영원한 깨끗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상락아정하고 열반사락이라는 이렇게 표현돼요. 그런데 하나의 그를 추정이죠. 실제로 그것을 체험해보고 누가 하는 얘기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 초기 경전에서는 여기까지는 얘기가 안 나오고요. 사전도라고 하는 거죠. 이 상락아정이 잘못된, 그러니까 아직 깨달지도 못하고 열반도 못한 사람이 이 세상을 상락아정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그 말씀이죠. 이게 뭐냐면은 먼저 이 세상이나 사람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제 요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무상을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불자님들은. 외도인들도 이건 다 이제 이해를 해요.
이제 워낙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는 아 맞다 그거는 금방 이해를 합니다. 예, 우리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 이런 거는 외도인들도 잘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낙전도 이 괴로운 세상을 왜 이 세상은 괴로움만 있나 즐거울 때도 안 있나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억지 주장을 하는데 그 부처님께서는 그 또한 독하다는 거죠. 독하. 한번 실제로 한번 봐라. 우리는 생로병사라는 독하도 있고 또 뭐 우리가 언젠가는 이 가족이 다 있지 않습니까? 가족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헤어지는 고통이 없을 수가 있느냐는 거죠. 언젠가는 우리가 다 헤어진다. 누가 먼저 죽든지 아니면은 뭐 보기 싫어지든지 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일상에서 참 만나기 싫은 사람을 자꾸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지만 다 구한다고 다 구해지더나 그런 것도 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오온으로 구성되어 있는 어떤 이 생명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따라오는 고가 아니냐. 오음선고 또는 오치온고 이 모든 것을 오치온고라고 한다. 이렇게 부처님은 사고 팔고 이 두카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실제로는 우리는 고다, 두카다. 근데 요거를 즐거울 때도 안 있나? 그러니까 그거는 즐거울 때는 어떤 즐거움이 거꾸로 고에 씨앗이 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더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우리 몸은 알고 보면은 참 깨끗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름다운 여인도 부처님 그렇게 표현하셨잖아요. 몸은 조금만 안에 들여다 보면은 참 피, 땀, 그다음에 무슨 가죽 주머니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실제로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 죽었을 때 같이 썩어가는 과정을 같이 봐서 그거를 끊어버리잖아요. 어떤 욕망 이런 거 좀 색욕을 끊는 방법 중에는 부정과 수행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백골과 백골 뭐 이런 거 지금은 이게 이제 이런 수행 못 하지만 그런 수행도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어떤 이 색욕을 못 끊는 사람들한테는 부정한 수행을 시키셨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아전도는 내가 나 또는 나라고 부를 만한 고정된 실체로서의 자아는 없는데 내가 있다고 착각하는 것. 또 내가 아트만으로 있다고 착각한다. 또는 내가 어떤 개야 부갈라로 존재한다. 이 어떤 착각이고 사토와 중생으로 존재한다. 이것도 착각이고요. 그다음에 지와는 어떤 이것도 여기서 생명 활기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때 죽으면 이제 영혼이 된다고요. 소울, 영어로 소울이잖아요. 이런 게 있다. 이것도 다 전도 몽상이다. 다 정도 몽상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나라고 부를 만한 또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그런 거 아무리 봐도 이게 실제로 관찰 수행을 하셔가지고 부처님은 자등명 나 스스로를 한번 잘 지켜보라. 네, 사념초 수행을 해봐라. 신수신법 아닙니까? 자신의 몸과 자신의 느낌과 자신의 마음과 그리고 이 세상의 법칙을 한번 잘 사념초 수행을 해보면 무상고 무한은 금방 그걸 다 통하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찾아봐라. 찾아봐도 없더라. 결론을 내리셨죠. 부처님께서는요. 근데 나는 해봤지만 너는 무조건 내 말만 듣고 따라라 이건 아니잖아요. 부처님께서는 너희도 한번 해봐라 하고 수행을 가르치셨죠. 그래서 찾아보니까 진짜로 없더라. 이렇게 믿음으로 해탈하는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꼭 이해를 안 하더라도 해탈도 있지만 심해탈도 있잖아요. 마음으로도. 그리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또 우리가 또 해탈 방법 중에도 좀 다른 거 다 모르겠는데 완벽하지는 않지만 믿음만 갖고도 해탈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해탈은 아니지만 완전히 다 구족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좀뭐 좀 남은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아주 우리가 진실한 그냥 뭐 아이고 나는 이런 거 잘 어려워서 잘 모르겠어요. 나는 그냥 부처님만 믿고 따를게요. 그래도 괜찮다고 하셨어요. 뭐 그걸 잘못됐다, 나쁘다, 부족하다 이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부처님 혹시 이해가 안 되더라도 부처님을 그냥 근데 이제 요새는 또 안 통해 그죠? 우리는 그런 그 이웃 종교가 있잖아요. 무조건 믿으라는 종교. 안 믿어지는데 왜 믿으라 하느냐? 예, 우리 일단은 불자님들은 그런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의심을 하잖아요. 안 믿으시는데 어떻게 믿느냐? 이런 분들이 우리 불자님들이니까 우리 불자님들은 또 이 경전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살아라 하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경전 공부를 하는 까닭이 있는 것입니다. 절대 경전 공부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내일은 추석 또 앞두고 다들 좀 바쁘실 것 같아서 내일 하루는 미란타 황문경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요. 암경도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0월 3일 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입증해 드시겠습니다. 네, 사홍선하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예, 고맙습니다. 선물하십시오.